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삼손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였죠. 삼손까지 살펴봤고요. 앞으로 남은 2시간 동안은 사사기의 마지막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18장과 19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살펴볼 건데요. 사사기 후반부에는 대표적인 그 당시 시대의 타락상 2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 타락상이고요, 또 하나는 도덕적 타락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종교적 타락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가면서 믿었던 그 시대의 종교적 타락을 적나라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2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방황하고 타협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3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 A 말씀에 앞부분에 보면 단지파 사람과 미가라는 인물과 레위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3부류의 사람이 그 당시의 시대상에 맞춰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앞부분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단 지파는 살아갈 자기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다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큰 흐름 2가지가 흐르고 있다 그랬었죠. 첫 번째 흐름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 슬퍼하시는 하나님,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 그 2 흐름이 흐른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이 하나님을 왕이라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종교적인 타락, 어떤 현실이 있었는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단지파, 미가, 레위 청년, 이 3부류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절 후반부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 단지파는 살아갈 자기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다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내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이길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승리가 선포된,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에요. 가서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1절 하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주어진 땅을 다 갖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그 당시 단지파는 살아갈 자기 땅을 찾고 있었다 그래요. 분명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의 땅은 여기다 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지파별로 공정하게 배분을 해줬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류하고 있던 이방 민족을 몰아내면 돼요. 싸워서 이미 이긴 전쟁을 승리하면 돼요. 행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싸우려고 하니까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보이고, 아이고 싸웠다가 내가 지겠다 싶은 거예요. 지레 겁먹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눈에 보기에 편한 대로,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가 살 땅을 다른 데서 찾아보자 하면서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너희 여호와께서 크고 막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셔서 오늘까지 그 누구도 너희와 맞설 수 없었다. 너희 하나가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를 위해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싸웠고 이미 승리는
쟁취한 전쟁이다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럼 그들은 그냥 가서 몸으로 부딪히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키가 크건 무섭게 생겼건 두려워 보이건 전혀 관계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떨지 않고 그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싸우기만 하면 됐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사사기 1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1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모니 사람들은 단지파를 산간지대로 밀어내고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못 싸웠어요. 오히려 쫓김을 당합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산간지대로 쫓겨나서 엉뚱한 데 살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길 전쟁에 오히려 두려워 떨면서 이방인들에게 쫓겨나는 신세에 처한 것이죠. 약속으로 주어진 땅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그 이방 민족을 쫓아내는 것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해야 할 바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쫓겨나게 되죠. 어느 정도로 쫓겨났냐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불을 한번 꺼주시고 보이세요? 여기 단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가 할당받은 땅입니다. 12지파가 할당받은 땅을 이렇게 했는데 단은 이쪽 부분인데 빨간색을 따라서 저 위에 가면 단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죠. 원래는 라이스라는 지명이에요. 그런데 그 라이스라는 지명이 바뀌어서 단으로 잔 지파 사람들이 가서 살았기 때문에 단으로 됩니다. 이렇게 저 멀리까지 이동을 하게 돼요. 쫓겨나서 저 지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에게 쫓겨난 단 지파, 우상 신상과 그런 제사장들을 그대로 쫓아간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원래 약속받은 땅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북쪽으로까지 이동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되자 이들은 이 북쪽까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사사기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18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가가 만든 것과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로 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그 성읍이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어떤 사람들과도 교류 없이 지내고 있었고 그 성읍이 또 베드르훅 근처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단 사람들은 성읍을 다시 짓고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라이스였는데 단이라고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아까 지도에서 봤던 그 지역이에요. 거기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27절 말씀에 보면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백성에게 가서 오히려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곳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장본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과 그들이 믿는 바대로 쫓아가 끔찍한 전쟁과 살인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행했던 것이죠. 타협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종교 혼합주의예요. 섞여 있어요. 세상적인 것도 누려야 되겠고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고 다 섞은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과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는 거죠. 이쪽에도 발 담그고 이쪽에도 발 담그고 자신들의 불순종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세속과 타협을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 계속해서 사사기 흐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이것도 다 품으면서 어쩔 때는 하나님 편, 어쩔 때는 세상 편 이것저것 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끌어들이고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할게요 라는 조건부, 계약식의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런 모습은 이미 사울 왕에게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기억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다. 바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번제와 제물, 우리가 드리는 헌금, 돈,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귀 기울이는 것.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쫑긋 세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저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방황하게 되고 타협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방황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시작.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자신의 탐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자, 이 방황하고 타협하는 인생 결국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탐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 탐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이 미가와 레위 청년 그리고 단 지파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단 지파는 자기 집안 모든 사람 가운데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5명의 용사들을 보내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땅을 잘 살펴보라. 그들이 에브라임 산간지대로 가서 미가의 집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자, 땅을 찾아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땅이 아닌 자기들이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다가 미가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자, 이 미가의 원래 이름, 원어적인 의미는 미가예후, 미카예후의 준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미카예후의 원래 뜻은 무엇인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즉 오직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한 분이신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이름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신성한 이름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정말 와우, 경건하다 라는 이름이 바로 이 미카예후, 미가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름을 받은 이 사람은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보면 17장에는 그 미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요약해드리면 엄마의 돈을 훔쳤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돈을 훔친 게 자기면서도 마치 자기가 잃어버린 돈을 찾아준 것처럼 엄마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너무나 아들을 믿었고 사랑했는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이구야, 우리 귀한 아들이 내가 잃어버린 큰 돈을 찾아주었네 하면서 되게 고마워해요. 그러면서 고마우면서 뭔가를 만들어줘요. 그게 또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 아들한테 줘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일단 이 아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쟁이가 또 무엇을 하는가? 방황하는 어떤 레위 지파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 레위 지파를 갖다가 자기 집으로 들여가지고 너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거 묻다가 레위 사람인 걸 아니까 또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우리 집에 레위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 집이 더 부유해지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이 레위 지파 사람을 우리 집에 와서 당신이 우리 집 제사장이 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죠? 아론의 후예만 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 다 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도 아론의 후예만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 청년은 아론의 후예가 아닙니다. 모세의 후손이었어요. 전혀 제사장과는 직분과는 관계없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마음대로 자기가 잘 됐는데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집의 제사장이 돼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모습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장이 한 명 있으면 우리 집이 부유해지겠지라는 그런 탐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그 집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가가 했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 미가 레이지파 이 미가에게 고용된 이 제사장 성직제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나도 이 미가 집에 머물면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레이 청년도 그렇고 이 미가도 그렇고 둘 다 자신의 욕망에 탐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만 찾았다고요? 복만을 구합니다. 잘 살기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축복받기만을 원하는 삶입니다. 더욱 가관인 건 뭔지 아세요? 이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6절 말씀,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 여쭈어 우리가 가는 여행이 잘 될 것인지 알려다오. 제사장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당신들이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이 미가에 머무르고 있는 레이지파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들이 뭘 했는가? 우리에게 평안을 빌어달래요. 자기들이 지금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땅을 찾아가는 그 길을 지금 제사장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그 제사장한테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도 어때요? 그저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이고 축복받고 잘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지금 레이 청년과 미가와 이 단지파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흉내내기만 하고 결국은 자신들의 탐욕만을 채우고자 하는 모습을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하나가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보세요. 11절에 그러므로로 시작돼요. 인과 접속사입니다. 원인이 이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래야 된다는데 원인이 뭐예요? 1000명을 하나가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힘을 내어 칼을 두고 그들을 무찔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너희가 가진 모든 도구를 총동원해서 그들을 싸워 무찔러라. 무찌를 때는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 활 쏘고 창을 찌르고 칼로 베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싸울 것이니 어떻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이 사랑이 정답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죠. 우상을 거를 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나의 탐욕대로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정말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록된 미가와 레이지파 사람과 단지파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옆에 있는 분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또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애정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 사람이 너무나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죠.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지시나요? 한번 오글거리는 눈빛 한번 바라봐 주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떤 시인이 그랬죠. 계속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사실 그거는 상당히 인간적인 마음이 담겨 있는 거라 봐요. 그냥 봐도 예쁩니다. 잠깐 봐도 아름답고요,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사랑스럽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진정으로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단이라는 지파, 그 단지파의 원어적 의미는 심판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심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단지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7장 4절 말씀에,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어서 많이 들었죠? 특히 이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14만 4천, 12지파 12명, 10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곱하기 해서 하는데, 이 14만 4천 12지파 중에 14만 4천에 들지 않은 지파가 있습니다. 나중에 계시록 7장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잘 찾아보면 12지파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 르벤, 시므온, 갓, 납달리 다 기록되어 있는데 딱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어느 지파일까요? 그렇죠. 설교의 맥락상 어느 지파가 빠져 있겠어요? 그렇죠. 단이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12지파에 들었으나 그들은 결국 구원의 때에 그 지파에 들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어마어마한 패역한 죄를 저질렀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는데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거기에서 단 지파는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이 점령당할 때까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뭐래요? 아까 전에 레위 지파 사람 한 명 있다 그랬죠?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지금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합니다. 또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제사장이 된다 그래요. 근데 분명히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모세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단, 아까 지도에서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저 꼭대기 북쪽에 있는 그쪽의 단, 거기에서 우상을 세워서 우상 신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사사기 때 세워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북으로 나뉠 때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으로 나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모든 역대 북이스라엘 왕의 악한 왕의 기준이 되는데, 그가 무엇을 잘못했냐면 이스라엘이 유다로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두 군데 만드는데 단과 베델에 만듭니다. 그 단이 이 단이에요. 우상 신전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 단지파가 처음 세웠던 그곳에 여로보암 왕이 또다시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로보암 왕은 조언을 구한 뒤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큰일이다. 이스라엘아, 여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세수가 필요했어요. 제사 드릴 때 바치는 예물들을 자기가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로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로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 제물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다 남유다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꾀를 쓴 거예요. 아니다, 니네 거기까지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이 내가 여기다가 신전을 만들어 줄 테니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를 딱 갖다 놓고 단과 베델의 신전을 만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폐역한 짓을 지었죠. 근데 그 폐역한 죄의 시작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단지파, 그들의 만행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마지막 구원의 때에 그 구원의 지파에 끼지 못하게 됩니다. 속하지 못하고 배제가 돼요. 이 단지파 대신 므낫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여기서 끝났으면은 그냥 벌벌 떨고 끝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이렇게 폐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이런 말씀을 하신 뒤 8일쯤 지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셨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에 나타난 예수님의 변화산의 모습이에요. 그 변화산의 모습, 바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세웠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모습으로,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우상을 이기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달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12 제자들은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을 예수님과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탐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슬람 국가의 파키스탄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샤바즈 바티 장관이라는 분인데요,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네하고 모든 사람이 네라고 할 때 아니라고 했던, 정말 자신의 신앙의 소신대로 살았던 인물인데 너무나 감동스러운 연상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 소수민족부 수장이었던 샤바즈 바티 장관이 지난 2일 괴한들에 의해 피살됐습니다. 그는 40개 부처 장관 중 유일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졌는데요. 함유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이슬라마바드의 사무실로 출근하던 샤바즈 바티 장관.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은 바티 장관이 탄 승용차에 총격을 가했고 10여 발의 총탄을 맞은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바티 장관은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을 반대했던 인물로 크리스천 고위층 피살 사건은 지난 1월에 있었던 펀자브 주지사 암살 후 두 번째입니다. I born in a Christian family. I used to go to church with my father, and one day actually my church leader was preaching about the crucifixion of Jesus. It was a Good Friday, and I was schoolboy at that time, very small child. I was sitting in a church, and when I heard the story of Jesus, and how he sacrificed for our salvation and redemption, that story touched my heart, lifted him in my heart as my Savior. And from that day till today,
Jesus is the nucleus of my life, and I consider him that I'm nothing without him. Who have a philosophy of Bible. They are the one who attack Christians and other, even Al-Qaeda and this international network. And last year there was an attack in a Christian village, and they burned the Christian houses, they burned the Christian property, and also they injured. These are the incidents which happens. Today, this position, this is the blessing of God. This is the answer of prayers of many people around Pakistan and many around the globe. We need to profess, practice, and propagate our faith and gospel through our action, through our character. And this is the time that we should stand in solidarity for the suffering people around the globe. This is the time that we should prove that we are the follower of the Christ. I live for Jesus and I will die for him. I will consider myself more fortunate if by giving the witness for Christ, if someday I will sacrifice my life. 이 바티 장관의 삶은 실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저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 저렇게 대단하고 큰 어떤 역할을 한 사람들이니까 저런 걸 할 수 있지, 내가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매번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발걸음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쥐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 자체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오늘 살펴봤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학자들과의 논쟁 중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함께 이 마음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탐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를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실 것입니다.